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면서 전직 세리였던 마태에 의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마태, 마가, 누가 중 마태만이 예수님의 제자이죠. 마가는 마가 다락방의 마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주님이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던 장소이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역사적 무대인데요. 이러한 계기로 마가는 부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1차 전도 여행에 참여했다가 중도 포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훗날 베드로의 지위를 계승해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된 인물이지요.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였던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공강복음의 저자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찰자는 단연코 마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마태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부름을 받기 전까지 마태는 세리였는데요. 세리는 로마가 임명한 세금 징수 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세리 근무 당시 로마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공문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회람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관리들과는 헬라어로 소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원문은 정제되고 세련된 헬라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는 그의 복음서 1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상술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구약이 끊임없이 오리라고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14라는 수를 기준으로 3등분으로 나눴는데 등분에서 기준이 되는 인물이 다윗이었죠. 히브리어로 다윗의 자음이 달렛 와우 달렛입니다. 숫자로 표기하면 464인데요. 다윗을 숫자로 표기하면 464, 합이 14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윗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참된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오리라 하신 다윗, 그 다윗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9번이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마태는 6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태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천국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태에 의하면 모든 민족과 세상 끝날까지를 포괄하는 나라인데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범주가 공간적으로는 지구 전체, 시간적으로는 영원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서 탄생하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대헤롯이 왕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있을 때 탄생하셨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참된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께로 달려 나왔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박사들의 말처럼 유대인의 왕 정도의 인물이었다면 이 박사들이 왜 이토록 험난한 여정을 감내한 것일까요? 표현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태도를 통해 예수님을 향한 엎드림과 경배를 통해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역사의 왕이시라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먼 이방에 살던 그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도 엎드려 경배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 온 우주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마, 귀신들도 복종해야 하는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병마는 물론이고 귀신들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모든 민족과 역사의 왕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온 우주적 왕이신 사실이 드러난 것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이죠. 그래서 역사 속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두 손을 들며 경배했던 것입니다. 마태가 증거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왕되심의 통치 아래 엎드릴 뿐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모든 민족 땅끝까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과정이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죄악에서 떠나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왕되심이 증거되는 곳에 3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들은 왕좌에 앉아있던 헤롯을 향해 지금 당신이 진짜 왕이 아니고 방금 태어난 아기 예수가 진짜 왕이요 라면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세상의 왕좌에 떡하니 앉아있는 왕이 돈, 권력, 힘, 명예, 건강, 성공, 쾌락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을 향해 이런 것들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참되고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의 지배가 아니라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 스스로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또 이렇게 외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깜짝 놀라 소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깜짝 놀라기만 하는가? 아닙니다. 16절을 보면 헤롯은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 유아 살해를 지시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헤롯의 통치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며 예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에 헌신할 때 헤롯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돈, 권력, 힘, 명예, 건강, 성공, 쾌락 이런 것들의 통치를 부인하면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핍박은 핍박이고 박해는 박해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시대를 보면 믿음 하나 때문에 200~3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방랑하며 살았습니다. 끝없는 고난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데도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태는 이 고난조차도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의 왕되심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고난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른 믿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해 무려 구약 예언을 129회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게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고난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왜 싫어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무시당했다고 세상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열받는 것이죠. 제가 군생활할 때 믿음을 이유로 음주를 거부하니까 인사장교가 얼마나 겁박하고 협박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신 참되고 유일한 왕이신 것이죠. 마태는 의로운 이것을 디카이오스, 디카이오 시네 이 단어를 각각 19번, 9번이나 마태복음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왕이시고 예수님의 통치는 의로운 통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으로 서술했던 마태의 의도를 생각한다면 그가 사용한 의 역시 구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 70인역에서 의로 사용된 디카이오마 이 단어는 율법과 관련된 문맥에서 70회 이상 사용됐습니다. 즉 의로우신 왕 예수님께서는 그 의를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율법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언약적 축복을 허락하시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언약적 저주를 시행하시는 것으로 율법을 이루시죠. 즉 의로운 왕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들을 신원해 주시고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의로우신 통치를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헤롯과 그의 일가를 심판하셨던 것이죠. 아울러 예수님은 헤롯에 의해 압제당한 사람들, 그래서 광야와 산과 심지어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당장에는 헤롯이 진짜 왕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력이 대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 역시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잠시 잠깐 왕이신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무상하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강력했던 이 세상의 독재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참된 왕, 진정한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영원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엎드려 경배하며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예수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것을 결단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